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부활로, 인생에서 부활이란 말씀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은 다 이 글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그 인생록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 쫓겨갑니다. 쫓겨가다가 이 사람이 발을 잘못 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호랑이가 달려들어도 살 길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호랑이가 위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잡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죽는 겁니다. 나뭇가지 붙잡고 있는 팔의 힘은 빠져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그 절벽에 벌집이 있어서 한 손으로 꿀을 찍어 먹으면서 힘을 내면서 버티며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니까 검은 쥐하고 흰 쥐가 교대로 와서 그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에 뿌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그것이 부러질 것이고 뱀이 있는 그 죽음의 격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호랭이가 있습니다. 그 호랭이가 오늘도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걸 도망갑니다. 일평생 도망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지금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지금 벼랑에 매달려 있습니다. 힘은 빠져갑니다. 지쳐갑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꿀이 있습니다. 벌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뭇가지 붙잡고 살아가지만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것이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그걸 힘을 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흰지와 검은지가 있습니다. 밤과 낮입니다.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와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모두 나뭇가지 하나씩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놓지를 못합니다. 놓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무디어져 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걱정과 근심, 실망이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슬픔과 고난과 아픔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한 인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예화를 드린 것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여러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시편을 보시면서 22절로 되어 있다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쓴 겁니다. 알레프라는 A라는 단어부터 타오라는 T라는 단어까지 순서에 맞게 쓴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것은 반어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습니까? 내가 그러게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아픔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교인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잘못했는데 이 잘못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맷돌 갖고 골리앗을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울의 죽음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된 후에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허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네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너희 자식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너의 왕자는 위험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오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 내 허물이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밧세바의 그 사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질책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의 질책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그 어린아이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열매를 거두어가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솔로몬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화목이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주십니다. 어떤 벌을 주시냐면 그 집안의 벌을 주십니다. 그 자식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에서 잠시 쫓겨납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가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개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신다. 굉장히 생소합니다. 굉장히 생소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됐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벌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어떻게 한다? 교훈하시리로다. 그의 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His way, God's way,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교훈한다는 겁니다. 디스플린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에 대한 벌책을 물으시면서 내가 너를 교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진 자에게 벌 주시고 그 벌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벌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었을까? 언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했을까? 그걸 연구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일치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받아서 광야에 쫓겨나갔을 때 그때 다윗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가장 깊었고 교제가 가장 높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숨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가 어디에 있냐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고통과 슬픔 속에서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 주신다면 제가 목사지만 저는 싫습니다. 벌 받기 싫습니다.
누가 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벌 주시겠다고, 아픔을 주신다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에게 뭐 줍니까? 떡 하나 줍니다. 그러나 아끼는 자식에겐 매를 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도 우리는 벌 받으면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그렇게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저것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왜 무고한 어린 생명을 죽이시는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뭡니까?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왜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많이 쓴 겁니다. 우리 과시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관리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질병을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 질병을, 왜 나에게 이 고통을? 그러나 그 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과식을 합니까?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육체를 학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말로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지만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신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못 막아주고 왜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시지 않는가 원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저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벌 받지 않고 산다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겠는가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꿀만 먹고 살아갑니다. 행복입니다. 성공입니다. 기쁨입니다. B라는 사람은 슬픔입니다. 어둠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꿀도 먹습니다. 여러분 A와 B가 누가 행복하겠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신다면 A를 선택하겠습니까? 꿀을 먹고 사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도 B가 돼서 위에는 호랑이가 기다리고 밑에는 뱀이 있고 절벽에 겨우 매달려서 꿀 한 방울 찍어 먹고 사는 그 삶을 선택하시겠는가? 어떤 삶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축복이 과연 A인가 B인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A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입맛은 쓴맛, 입맛,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다 맛봐야 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꿀맛만 맛보고 산다면 꿀 이틀만 지나도 못 먹습니다. 3일만 지나도 역겹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위에 호랑이가 있고 밑에 뱀이 있고 나뭇가지 매달려 살면 온갖 맛을 다 보는 겁니다. 신맛, 짠맛, 단맛, 모든 맛 다 보는 겁니다. 인생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인생에 깊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꿀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벌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영어 번역 보면 humble 또는 meek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친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벌을 통해서 뭘 또 가르치시냐면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His way,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다고 말씀합니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넓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떻다고도 말씀해? 협착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이 있는데 생명의 문은 조그맣고 멸망의 문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문 앞에 사람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그 문은 작은 문입니다. 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작다는 표현하는 겁니다. 큰 문은 뭐냐면 그 문 앞에 사람이 없거나 장애물이 없을 때 그 문은 큰 문입니다. 누군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보이는 문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됩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길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누가 막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길은 누가 막고 있냐면 내가 막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내 불안이, 내 의지가, 내 이기심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그 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게 생명의 문은 뭐냐? 그 길에서 내가 떠나는 겁니다. 그 길을 막아서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내 분노와 내 억울함과 내 아픔이 내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등감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약간은 이상합니다. 시편을 많이 읽는 분들은 오늘 시가 좀 이상하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가서 16절에서 22절에 시가 비탄의 시입니다. 슬픔의 시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길을 발견했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찬송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외롭고 괴롭다고 말합니다. 17절에 근심이 많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곤고와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19절에 원수의 수가 많고 그들로부터 심히 미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20절에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1절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모든 환난에서 속량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셔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내야 될 텐데 오늘 다윗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었고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정말로 내 자신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슬픔 그대로 있습니다.
호랑이는 지금도 우리를 위에서 어르렁거리고 있고 밑에 떨어지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 내 힘은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꿀 한 방울 찍어 먹으면서 겨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1절이 답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의 영혼, my soul 오늘 찬양했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 이 단어를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데 구약에서는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나의 영혼이라는 단어는 한글 번역을 보면 대부분 시가서, 시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 번역 my soul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만 대부분 시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 보면 내가 주를 바라보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가 합니다. 왜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가 합니다.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시편이 언제 성경에 편찬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기를 시작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는 이스라엘의 10부족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는 유대인들은 포로로 살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데는 없고 그들은 이방인의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시편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찬송한다는 겁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편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절망과 낙심입니다. 깊은 고난입니다. 누구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영혼이란 단어를 그들은 그때 아는 겁니다. 그러게 나의 영혼이란 단어가 시편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스월, 음부로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 비탄의 시입니다. 절망의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원수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은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시편에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찾으시면 표시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다윗의 시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사람은 음부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덤에서 썩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과 하나님께 징계받고 교훈받으며 벌받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음부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음부에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장 17장 15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감과 이런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워낙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이 주신 부활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껏 갖고 있는 것이 죽으면 수월 가는 것, 음부에 빠지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시편,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6편과 17편을 갖고 그들은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신앙 가져서 잘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그 초대교회가 당한 어려움,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뭡니까? 위에는 호랭이가 있었고 밑에는 뱀이 있었고 절벽에 매달려서 겨우 꿀 한 방울 찍어 먹고 살았지만 하늘의 부활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삶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행복을 원하지 않고 누가 만족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고 확신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그걸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